신약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낫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좀 독특하죠. 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입에 이게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조금 덜 익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같은 분인데 우리의 메시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몸을 입고 오신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몸을 입고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신 거죠. 영으로 오신 분을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거의 그렇게 구별내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이죠. 영으로 오신 나의 생명이 영으로 오신,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명 예수님 이 고백을 잘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부르는데 그러나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부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생명이라는 말은 여러분 만물을 보면은 다 그 생명이 그 행동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행위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을 보십시오. 소는 소처럼 울고 행동하죠. 개는 개처럼 울고 행동합니다. 돼지는 돼지처럼 합니다. 왜 여러분 소는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개는 개처럼 그렇게 우느냐? 생명이 다른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 DNA가 그 생명이 그 동물의 행위를 주관하죠. 그래서 생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 생명은 소처럼 울고 소처럼 살게 하고 개 생명은 개처럼 짖고 개처럼 본능적으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죠. 각 종류별로 다 다른 꽃을 피우고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그 생명이 그 나무의 꽃을 주관하고 열매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식물을 지을 때도 풀과 채소와 씨 맺는 그 식물을 지으시되 각 종류별로 지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다르게 지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짐승을 지을 때도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에 나는 새 이렇게 해서 종류가 다르게 지었다고 말합니다. 종류가 다르다면 생명이 다른 겁니다.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이제 행동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만물의 행위는 그 안에 생명이 행위를 주관합니다. 바깥의 행동이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행위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을 주관하는 이도 안에 있는 생명이 주관하지 바깥의 행동이 주관하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행위를 주관하게 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면에서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므로 예수의 생명이 주장하는 대로 사는 게 우리 삶이다.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안에 흐르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주장을 받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니까 정죄함이 없다. 단순하게 해석하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삶을 주관한다는 거죠.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면 성령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우리의 행위를 주관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한다는 말이에요. 죄짓지 않게 살게 한다. 그래서 죄짓지 않음으로 우리를 자책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너 본인이 괴롭죠. 자기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이 너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주관하사 죄지지 않게 함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는, 우리의 행위를 주관하는,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 동안은요. 왜냐하면 이 육신이라는 놈이 자꾸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육체에 있고 있는 동안은 이 육체는 죄로 물든 경험이 있어서 이걸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는 한, 천국까지 않는 한, 이 땅에 사는 한은 이놈이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결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놈이 자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삶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안에 우리 삶을 주관하는 이는 우리의 생명 대신 성령의 생명의 법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법에 붙들려 살도록 늘 성령 안에서 이 법에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하게 살지 못하지만 나 성령 안에서 이 나의 삶을 막 안에서 주장하는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안에서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소는 그래서 소처럼 울고 살게 되고요. 개는 개처럼 그렇게 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처럼 포도 향기를 바라고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생명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들려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육체가 방해해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게 천국 가는 삶을 준비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를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자연스럽게 포도나무처럼 또 동물들처럼 그렇게 못 살지만, 그런데 그렇게 사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 하나님의 생명이 운동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생명에 붙들려서 살았습니다. 그 생명을 드러내며 생명의 향기를 바라고 생명의 꽃을 피우고 생명의 열매를 완벽하게 드러내며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었으므로,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죄의 경험이 없었으므로 육체와 정욕이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하고 틀린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담당할 자격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당하므로 그 법을 따라 온전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삶은 그 생명에 붙들려서 온전하게 산 삶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온전하게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생명에 붙들려 사는 예수의 삶을 한번 이해해 봄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그 생명의 법에 붙들려 사는 수준이구나, 이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몇 군데를 좀 찾아보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려 사는 예수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어느 날 베다니에 갔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초대받아 가셔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동네에 소문이 좋지 않은 여자가 한 사람 찾아와서 예수님 식사하는데 귀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제자들과 이 여인이 하는 일에 대한 시비에 대한 말을 쓰고 있지만 누가복음 7장은 그 시몬과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겁니다. 같은데 거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을 때,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 식사하는 뒤로 와서 부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면 예수님이 초대받아 식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몰래 뒤로 와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다 그냥 기름을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통을 부어버렸어요. 우리 이 말씀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오늘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갑자기 기름이 머리 위에서 범벅이 돼서 흘러내릴 때 얼마나 주님이 당황하고 황당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놈이 흘러서 옷에 다 흐르거든요. 예수님은 제가 볼 때는 부자가 있으니까 단불신 사이될 텐데 그 옷이 끈적끈적하게 다 버렸지 않겠는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무리하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그 사회에서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를 존경하는 의미로 이 향유를 붓습니다. 최고의 예우죠. 그러나 때가 있고 장소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존경의 표시로 기름을 붓고 싶은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정도는 돼야 그래 참 고맙구나, 내게 머리에 부으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부었으니까 이건 참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행편을 당했으면 한마디 하고 싶겠죠. 이 여인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겠는데 이게 뭐냐 이게 너무 황당하고 이게 내 옷도 한 벌밖에 없는데 그 불편함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은 전혀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과 황당함, 어쩌면 무례함을 당한 거죠. 했지만 예수님 말씀 6절을 보시라고요. 예수께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또 황당했을 텐데 자기의 불편함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이 드러내면 그 여인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사랑한 그 여인의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 그것을 크게 여기서 이 여인이 정말 힘껏 나를 사랑하였다, 그를 책망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예수의 진실한 온유한 모습을 여기서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오늘 저는 마가복음 2장을 인용했습니다. 거기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작은 집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왔습니다. 아마 방 안에 가득 차고 바깥까지 가득 차서 운신을 하지 못할 만큼 복잡하게 모이는데 그때 누가 왔냐 하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 것에다 내기에 들고 이렇게 왔는데 지문으로 들어가려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니까요. 그 지붕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있는 겁니다. 내가 같으면 요 위에서 뜯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이 뜯었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을 상상을 안 해보는데 뜯었을 때 아마 흙이 무너져 내리고 돌이 떨어지고 예수님 바로 거기 있는 곳에 예수님 머리 위에 떨어졌으니까요. 아마 그리 했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여러분이 거기 있으면 한마디 할 것 같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말 할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저도 그걸 좀 깊이 생각하면서 야, 이때는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흙을 막 떨어뜨리고 돌이 막 떨어뜨리고 먼지가 막 올 때 사실은 그 예배 드리는 장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교회당은 아니지만 할 때 보고 야 이놈아 무슨 짓이냐. 이게 지금 여기 다 예배 보고 있는데 지금 네 혼자 살겠다고 지붕 뜯고 있냐. 이런 말 하지 않겠냐. 내가 같으면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같은 마음도 다 알지 않겠어요? 얼마나 지금 불편하게 막 예배 드리는데 한참 말씀 전하고 있는데 흙이 막 쏟아지고 나무가 돌이 막 쏟아지는데 예배가 방해받아 버렸는데 지 혼자 살겠다고 지붕 뚫고 내려올 때 얼마나 정말 무례하고 황당하겠느냐. 그러나 불편하고 할 말씀 참 많지만 주님은 전혀 말씀하지 않고 중병자에게 내 믿음이 내 죄를 사해내리라 하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삶의 모습을 보아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도 이 형편에서 이런 형편을 당하면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러면 아마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의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 크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려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12제자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산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 나라 온 나라에서 모여온 사람이 산 밑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데가볼림, 유대 전역에서 다 모여왔어요. 예수님 만나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 받으려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많은 무리들이죠. 주님 내려오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그 앞에 있는 사람 중에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주고 자유를 줍니다. 이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죽여 막 달려들어서 서로 만지려고. 왜 서로 만지려고 했냐면 누가복음 6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만지면 나으니까 막 달려들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꺼번에 달려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아니 아수라장이 돼버리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 완전히 무질서하게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이 거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놈들아 줄 좀 서라, 내가 다 이룰 테니까. 이게 무슨 꼴이냐. 온 사방에서 모여온 것을 보니까 시골스럽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도 충분히 할 만한데 주님은 그 말씀 안 하세요. 어떤 말씀 하시느냐. 누가복음 6장 20절로 21절에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으로 말씀하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같은 사람의 것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막
달라드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복이 있다. 그렇게 달라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너희가 고침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여.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행했던 사람에게 예배 때 가서 또 집회 때 가서 그 사람에게 접근해 보려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집사 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서 막 가면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이죠. 참모들이라 해야 되냐, 아니면 교회에서 일 보는 사람이 해야 되냐,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막 말립니다. 이 사람이 왜 와? 왜 줄 좀 서? 막 이렇게 몇 번 밀침당한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근데 안 가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서 한번 왕따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참 훌륭하다고, 너희가 복이 있다고. 주님도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셨겠어요. 또 그 모습이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뀌어서 예수님 그런 인품으로 그 자리에 갔다면 예수님은 그리 하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에 안 들지만, 불편하고 무리하지만 이기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봐요. 그 서로 막 만지라 때는 내가 당신보다 먼저 가서 만질 것이라, 내가 꼭 당신은 고침받지 못해도 나는 고침받으라, 이런 이기적인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해 오지만 이기적인 사랑이 그게 섞여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거 모를 리가 있나요? 다 알지만 그것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크게 여겨서 그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세워주신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의 마음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묻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시험하여,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시험했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들은 성경을 다 외우니까 아는 거죠. 어느 계명이 큰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하려고 물어봤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 알죠. 이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묻는지, 진짜 알기 위해서 묻는지 아니면 시험해서 묻는지 주님은 아는 거죠. 알면서도 어찌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찌하겠습니까? 내 같으면 이러겠어요. 네가 지금 내게 왜 묻느냐? 이미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으면서 왜 나를 물어? 내한테 물어? 나를 시험하냐? 이 나쁜 놈아, 안 가르쳐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갔죠. 시험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나 주님은 시험하는 거 알면서도 친절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저도 부드럽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더 훨씬 더 부드럽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했을 것이다. 시험하는 건 알지만, 놀리는 것 알지만 주님은 정말 그를 사랑하사 시험하는 데 대해서 대항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함으로 여전히 해 주었던 것을 발견해 봅시다. 이게 예수님의 삶에서 몇 군데만 쳐다봤지만 예수의 삶은 다 이랬어요. 예수의 삶은 참 우리 생각과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는 너무 참 다른 이런 모습으로 사셨던 것을 볼 수 있다. 근데 예수의 삶의 중에서 특징은, 큰 특징 하나는 뭐냐면 예수께 오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조차도 부족함이 참 많았어요. 기름 붓는 그 여인은 무리함이고, 정말 무리함이죠. 묻지도 않고 뒤로 와서 기름 부었으니까. 그 사랑은 인정하지만 참 무리함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많지만 주님은 그 연약함을, 부족함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주님을 사랑하여 온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소원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붕 뜯고 온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맞습니다. 주님을 믿으러 온 마음 맞습니다. 그 마음은 참 고운 겁니다. 그러나 지붕을 뜯고 흙을 쏟아붓고 지 혼자 살겠다고, 고침받겠다고 나중에 마치고 해도 될 텐데만 한 이 모습은 부족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는, 주님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이 마음 하나를 크게 여기셔서 그를 사랑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막 모여드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서로 만지려고 했던 것은 이기심, 욕심이 많은 거죠. 주님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욕심은 다 뒤로 옆으로 제껴두고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크게 여겨 주었던 것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시험하는 사람일지라도, 욕하고 놀리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에게 진실로 사랑해 줬던 걸 볼 수 있다. 오는 사람들이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은 그 부족함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중심에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 그걸 보고 다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을 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럴 때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아요. 중심이 있지만, 중심이 진실이지만 그 옆에 있는 행동을 보고 중심을 무시할 때가, 중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고, 또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과거에 행패는 없었는데 지금 오는 것도 거짓말일 거야, 중심도 우리는 거짓말로 만들어 볼 때가 참 많은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도 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여 하기 위해 다가올 때 그 무리함이나 부족한 면도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 하나, 그걸 보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주의 마음을 한번 새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이 무시하고 놀리고 시험을 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큰 사랑이죠. 누가 아무리 해도, 십자가에 주님을 매달아 놓고 머리 흔들고 막 침을 뱉으며 욕을 해도 주님은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나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어떤 상황과 행편과 대함과 전혀 관계없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하는데, 오는 말이 과야 가는 말이 고운데, 오는 말이 악하면 우리는 가는 말이 악한데 주님은 아니야. 오는 말이 악해도 주님은 선하고 오는 말이 선해도 주님은 선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는 그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주님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은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고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다 아니까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의 사랑은 온유하고, 예수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예수의 사랑의 능력은 성내지 않고, 예수의 사랑의 능력은 참으며 믿으며 견디느니라. 이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오래 참아지는 거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과 말을 주관하는 그 생명의 힘이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힘이에요. 이게 이 힘이 있기 때문에 누가 무례하게 해도 자기는 무례하지 않죠. 누가 성내게 해도 성내지 않죠. 누가 놀려도 주님은 진실하죠. 왜? 주님을 붙들고 있는 생명이 이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 몇 군데만 봐도 그렇게 무례하게 하고, 그렇게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시험을 하고,
그렇게 놀려대도 주님은 여전히 진실하게 무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대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주님은 사람을 정말 사랑해요.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주님은 무엇보다도 지붕을 떴는데, 우리 같으면 돈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 지붕 저 돈이 얼만데 말이죠. 야 이놈아 그게 왜 지붕을 떴냐. 돈 생각하고 지붕 생각하고 하겠지만 주님은 지붕 생각 전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라도 내게 와서 살 수만 있다면, 그렇죠. 하기야 주님에게 지붕이 뭐 크겠습니까? 집이 다 떠내려간다 해도 그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내 자녀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쁘시겠어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까지 짊어지셨는데, 그라사인 지방의 광인 얘기 아시죠? 주님이 그 앞날 밤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날따라 풍랑이 그렇게 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을 지금 행편입니다.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할 만큼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갈릴리 풍파를 헤치고 그라사인 지방에 갑니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집에서도 버린 사람, 정신이, 귀신만이 들어서 정신이 이상해서 쇠고랑에 채워놓아도 끊어버리고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사람, 막 구함치고 소리 지르고 자기를 해하는 사람, 귀신 들려서 그 사람에게 가죠. 그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고치고 바로 또 돌아옵니다.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밤새 어쩌면 목숨 걸고 가죠. 거기 가서 그를 고쳐주는데 그 귀신이 한 수천 마리 들었죠. 예? 몇 마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그 사람이 자유하거든요. 근데 전에도 말했지만 무지개로 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직 안 믿기 때문에.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라 정말 의롭게 합니다. 이 사람이 믿으면 이 귀신들이 완전히 범법돼서 잡아서 무지개에 집어넣을 텐데 이 사람이 안 믿는 겁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이 간 것인데, 내가 온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곳이 갔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보내야 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어디로 보내야겠어요? 생각해. 어디로 보내야 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에게 가라 하면 또 사람이 죽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그때 마침이라서 돼지떼가 있었어요. 귀신들이 저희 가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가라 했어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2,000마리가 죽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버리고 사람들이 다 버리고 쇠고랑에 차여서 폐인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살리고 2,000마리 돼지를 죽였다니까요. 주님이 그 모를 실력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와서 그랬어요. 그 행편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정신이 없더니, 이 사람은 정신이 있고 돼지는 정신이 있더니 돼지는 정신이 없어서 다 죽었어요. 이걸 보고는 이 사람이 뭔가 했구나. 이러다가는 이 동네에 이분이 사시면, 예수님이 이 동네에 계속 있으면 다 죽겠구나. 우리 짐승들이 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부탁하는 말이 뭐냐면 빨리 가십시오. 우리 동네에 계시지 말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돼지가 크고 소가 큰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훨씬 큰 겁니다.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10,000마리, 그보다 훨씬 더 많아도 주님은 그리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돼지를 잃어버린 그 주인은 안타깝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돼지보다는 사람이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훨씬 큰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천하를 지으셨는데 천하를 지은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사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여기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함의 그 모습은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고 수준이 굉장히 높죠. 이런 삶을 어떻게 사셨다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운동에 따라 산 거죠. 생명의 운동하는 거죠. 그 생명의 운동에 붙들려서, 사랑에 붙들려 산 것이 그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칙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인가요? 거기에 어떻게 말합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대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님이 삶으로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그 삶으로 드러낸 것이 예수의 삶이다. 예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낸 모습이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중요하게 여기며 이렇게 크게 외치며 말씀하시느냐, 우리 가진 생명도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가진 생명이 예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생명에 붙들려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이라는 거죠. 포도나무가 가시 나는 게 보셨습니까? 사과나무가 포도 열매 맺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생명의 법칙 따라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예수 생명,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이 내 삶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내게 본성이라고. 지금은요, 전에는 제가 내 본성이었지만 지금은 내 본성은 예수의 생명이 내 본성이다. 이 생명의 힘을 입어서 이 생명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삶이고, 이 삶의 열매가 천국의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새 치과에 좀 다니는데 치과에, 내가 가는 치과는 부산에 있습니다. 그 치과는 좀 싸게 해주고 조금은 이름이 난 치과라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 막 데리고 오고 또 뭐 개인적으로 온 분도 있겠지만 그 가보면 그 대기실에 아이들도 부모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참 재미났던 게, 제가 앉아서 봤어요. 아이하고 부모를 맞춰봤죠. 아, 저 아이는 저 부모 딸이겠구나. 저 아이는 다 맞춰져요. 그래서 느낀 게, 야, 이게 닮는 거는 생명의 문제구나. 닮는 거는 생명의 문제다. 부모의 생명을 가졌으니 부모 닮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닮는 것도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생명의 문제지, 여러분 이론을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한두 번 받았습니까? 그런 교육으로 우리 삶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저 위에 공무원 사람들이 제일 훌륭해야죠. 그러나 그들도 죄짓고 속이고, 아니 더 큰 죄를, 더 추한 죄들을 짓더만. 교육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니, 생명의 법칙 따라 사는 것이지 만물을 보시라고. 나 생명의 법칙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 맺지, 그 교육을 해서 그 나무가 바뀝니까? 나무는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나무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사과나무는 저절로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 교육을 시켰습니까? 그 생명이 그 나무를 주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발동하면, 운동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생명을 채우는 거다. 삶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채우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을 채우시고,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 말씀을 채우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성령을 채우고 생명을 채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내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 생명, 기도, 성령, 이 말씀을 심령에 채우셔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또 이 생명에 붙들려서 내가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을 죽게 돌이켜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상을 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